할렐루야. 차가운 바람 속에 상큼한 봄내음이 있습니다. 그 봄내음은 새 생명의 시작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획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은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의 뜻에 자주 벗어나는 자녀는 부모와 갈등을 겪고 세상의 일도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실천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광화문 애국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시내산 아래에서 쉬고 있는 동안 모세에게 시내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올라오게 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식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하시는 십계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육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내려오는 것 같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금 귀고리를 모아 아론에게 가져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이라며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우상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신나게 뛰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시내산에서 모두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센 교만한 민족이라 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애굽에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니 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죽여 없애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르고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의 방식과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한 행위로서 죽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모두 전멸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봄이 되어 어디를 놀러 가는 것보다 광화문에 모여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만세전부터 선교 한국이 되도록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복음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의 계엄 문제로 불이 난 상태이죠. 그 불은 종북 좌파와 종중 세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종북 좌파 세력의 불을 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되고 번창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WEA, WCC, NCCK에 가담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한국을 이루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 종북 좌파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교회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사탄의 간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집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복음 통일과 예수 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해 광화문 애국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중보 기도로 헌금으로 마음으로 응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헛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우쭐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를 따라서도 안 되고 그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올라와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왜 나의 뜻을 외면했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살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모두가 이런 양이 되지 않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이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헛된 정욕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는 3.1절 오후 1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유튜브 하늘샘을 구독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